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소개를 받았지만 한국말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할 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주일날 밤에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민족 전도학교를 서부 경남에서 진주에서 그것도 그 잠빛교회에서 개설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분들이 모였다는 말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민족 전도학교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민족 전도학교에 목표가 있다면 한 지역 안에 분명히 다민족 선교를 두고 24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24 할 사람이 있으면 25의 선지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저희 단체에 굉장히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팀들이 많은데, 근데 왜 다민족 선교국이 있고 또 다민족 전도학교란 것을 지금 전국에서 하나씩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실제 황금모장을 찾고 거기서 정말로 마음 담긴 그런 제자들을 찾으니까 시작하는 거지만요. 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락방 안에 세계 선교 천국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천국은 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움직여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들이 다민족 선교국은 세계 선교 천국과 달리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다락방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매년 우리 다락방의 새 절기인데 세계 선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는 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후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본부와의 소통이죠. 근데 저희 다민족 선교국도 매년 한 번씩 다민족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세계선교대회에 근내에 와 있는 다민족을 두고 구체화시킨 그런 선교대회입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리 목사님이 다민족 선교 수련회를 했었을 때 이제는 이것은 선교대회로 바꾸라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가 보이시니까 그랬죠. 계속 늘어나니까 제자들도 일어나고 구원받을 사람도 일어나고 마음 담긴 그런 중직자들도 교회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다민족 선교 수련회를 하지 말고 다민족 선교 대회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하냐면요,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과 그들을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과 교회와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민족 선교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선지하고 계시느냐 라는 부분을 각 지방에서 다민족 사역을 해오신 분들의 간증 쭉 이렇게 정리도 하고요. 그러던 가운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현장에서, DC계 현장에서, 각 교회에서 실제 모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와 있는 다민족을 두고 한 교회가, 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본부 안에 집중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중실에 열리면서 집중팀이 세 팀이 있죠. 그 집중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합숙팀은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집중합숙팀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1차 합숙 가셨다가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시기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그 지역에서 가르급반 영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락방 시작합니다. 그걸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요, 한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5군데, 6군데 계속 가르급반 영혼들을 붙이시면서 다락방 확산이 되죠. 그럴 때 팀 합숙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혼자서는 이 지역 복음화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다락방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 안에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운동할 사역자를 준비하셨구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걸 전달하고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불신자들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현장 갈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합숙 훈련이 똑같겠지만 받은 말씀 가지고 실제로 현장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리 목사님이 집중 합숙팀의 미션은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중신학원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나눔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회자한테 구체적으로 예비하신 미션이 있고 진짜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이 24 해야 될 미션을 예비하셨어요. 전년들에게 그리고 레므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찾게 하는 시간이
집중 신학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발미션부터 시작하셨죠. 13년도부터 하셨죠. 그때 리 목사님이 첫 번째 복음 흐름을 제대로 보게 하라.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먼저 미션을 주라. 그 미션을 실제로 목사님 잡을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지금 복음 흐름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걸 먼저 목사님이 한 지역에 완전 집중해보시라. 그러면 그거를 찾아낸 후에 강단에 서서 자기 교회에서 아니면 한 지역에서 연합을 할 경우에도 그 지역에 대한 복음 흐름에 이 미션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 교회 목사님인지 중직자분들인지 우리 교회 자원에서 나 자신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보이죠. 제2 미션.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단 말을 나애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바로 이거구나.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사모님을 통한 나의 개인 전도가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문,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 시교회 8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션인데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 모든 목회자가 미션을 붙잡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신학원은 미션을 나누는 것이다. 복음 나눔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김삼범 목사님 계셨을 때 리 목사님 집중 훈련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개평 하셨죠. 집중 캠프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삼범 목사님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또 그 경험도 부족하고 목사님 같이 재력도 없고 또 전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걸 이어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사도하라 목사는 이전 캠프 24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생각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삼범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실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이거든요. 거의 주일날도 교회 오기도 힘드시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인천공항에 가서 단자니아에 간다. 돌아오자마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집중훈련 인도하러 간다 하면서 일주일을 계속 어디 가서 부르는 곳마다 가서 집중훈련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이야 어떻게 사시는가 생각했고요. 처음에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김삼범 목사님을 미국에 보냈다가 집중훈련 김삼범 목사님 했던 걸 이제 사도하라한테 시킨다 했을 때 저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냥 일본에서 렘넌트 대회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너무 지쳐서 그 상임위원회도 참석하지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오후쯤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해 오셨어요. 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삼범 목사님 미국에 가신 후에 그 집중훈련팀 사도하라 목사님한테 시킨대 하셨는데 저는요 한국말로 뭐랄까요? 차가운 땀?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나? 난 그렇게 강건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 고민이 한순간에 확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만큼 제가 약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리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캠프라고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팀의 미션은 복음 증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도받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이 집중 캠프팀이 하는 일은 가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제 집중 훈련하니까 목사님들부터 먼저 받으세요. 자, 받으셨죠? 신청하세요. 개교회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간사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너가 자기 발로 현장 뛰라. 지역 전체를 빨리 파악하라. 아까 김희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영적 흐름을 빨리 파악하라.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봐라. 지금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 봐라. 그렇다면 신학원 졸업생,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진 예비치교회, 확천치교회 사역자, 지금 어떤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지 바꿔라. 이런 모든 것을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잘 보고를 드리라.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마음 움직이는 분들이 나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군데라도 괜찮다.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너가 감탄의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까지 들어가 봐라. 그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화 시키지 말라. 뭘 짜내지 말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조금 짐이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제가 문호하니까 그러면 인도만 받으면 되겠구나. 아는 것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민족 캠프, 다민족 선교국에서 하는 다민족 황금오장 캠프는 뭘 하느냐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한국에 지금 다민족이 모여들고 있는 그 밀집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민족들은 어디나 지금 있죠. 근데 다민족들 중에서도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연령별 계층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 안산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부분이 곤단이잖아요. 시화 곤단, 반월 곤단. 근데 곤단이 있다 보니까 지금 110개 나라가 넘는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혼 이민자들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접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원곡동, 원곡 범동이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그 16% 다민족입니다, 거기는. 근데 지나가는데 저는 그 모든 다민족들에게 잡아서 복음 전하는 그런 미션 받은 거 아니거든요. 리 목사님 말로는 한 지역에 들어가면 분명히 갈급한 현장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에 예비하신 절대 현장이 있다. 한 군데라도 괜찮다. 찾아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민족들이 있으니까 지금 꼭 캠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좀 원곡 본동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느끼는 거 있죠.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요. 이분들이 가르급하구나라고는 제가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곤단에도 들어갔습니다. 곤단 복음을 하려면요. 그 사업주들 중에 저희들과 전도가 통하는 이런 중직자가 있지 아니하면요. 지금 시대에 산업단지라고 하죠. 이제는 곤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산업단지 현장에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업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른 외부 사람이 자기 공장, 자기 회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한 단체가 많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회사가 공장에 직원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월급을 준다 하면서 자꾸 직장을 옮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공장 안에서, 공장이죠. 공장 안에서 그분들을 보면요, 거의 바깥에 안 나갑니다. 시와 파노르 공장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회사 안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거의 24, 365일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착하고요, 다른 데서 돈을 안 씁니다. 다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 보내는 사람들. 원곡동에 제가 갔을 때는 거기서는 뭐 먹고 사고 마시고 좀 노는 분위기였고, 가르급함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만날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리 목사님 그 15년도 그 안산 지역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공당 안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 만들라, 회사 안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 하나를 마련하라,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간다 했는데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이 별로 못 찾았어요, 저는. 그러면 절대 현장일 수도 있지만 뭐가 없냐면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현장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여기서 24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직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공단 안에서 살지 않고 공단에서 근무는 하지만 가정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요즘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TCK 아이들. 어떤 지역의 학교는 90% 이상, 어떤 지역은 70% 이상, 어떤 지역은 한 30%. 지역별로 조금 달랐는데요. 초등학교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이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된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간표가 와 있냐면요, 선일 중학교라는 학교에 가봤는데 70%가 다민족이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그 연령대에도 지금 다문화 배경의 아이들이 반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국말 하는 척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말은 잘 모릅니다.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수준으로는 대학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 낮은 데 들어갈 수 있죠. 특별한 혜택을, 복지적인 뭔가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한국어가 부족해가지고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고등학교도 실업계통에 고등학교 가는데 안산 지역의 실업계통의 고등학교는요 굉장히 수준 낮아요. 거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 본인들도 그런 상태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못 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디 갑니까? 당연히 공단에 가는 거죠. 공단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본인들의 부모님들의 그 생활 수준, 이렇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여기에 머무르면서 공단에서 나머지 몇십 년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안 좋게 본다거나 낮게 본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함께 미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일에 24 하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시스템,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 하나 붙인다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사역이죠. 사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든 다민족 밀집 지역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다민족 선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황금오장 캠프입니다. 집중 캠프를 안산에서 할 때는 안산 지역 전체를 보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민족 팀들은 뭐 하냐면 다민족이라는 한정된 그 대상자들을 두고 이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학교가 지금도 있는 교회가 있고 지역이 있지만 전도학교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한 지역으로 두고 지속하도록, 원래는 개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지역에 있는 파라 자원의 조직이었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다민족 전도학교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까 김효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잠빛교회 다민족 전도학교가 아니고 서부 경남 지역에 다민족 선교를 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으로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한 지역에서 다민족 선교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 다민족과 관련된 현장에 실제로 있는 분들 계속 찾아내려고 다민족 전도학교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그 조직이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 전도학교를 이제 서부 경남 지역에서 세워주셨는데 다민족 24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대형화가 모두 다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 다민족 선교에 섬겨 있는데 다민족 선교를 안 하면 이렇게 말하기는 싫거든요. 모든 사역으로 법병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는, 모든 선교국에는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고 거기에 마음이 뭔가 일심이 되는, 전심이 되고 지속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실제로 찾아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민족 선교에 24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24 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37을 복음화란 말은 세계 복음화란 말을 구체화시킨 거죠. 그것도 우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걸 붙잡는단 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경적인 응답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누가 이 다민족 사역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비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민족 사역을 누가 시작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일본인의 시조로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의 시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은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 속에 237의 나라와 2만 천족을 넘는 모든 민족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동시에 완전히 사탄의 선악기에 잡혀버리고 원죄 아래서 영이 죽어버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237의 나라와 2만 천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선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냥 저희들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계획하시고 선치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아까 저희들이 봤지만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해나가시느냐?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거의 억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디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바벨 탑도 무너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산실하고 이제 자기 가족도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동서남북 어디에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너는 말씀 선치의 흐름에 따라가라. 이제 모든 민족을 살리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지어다 하셨어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분명히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 이삭, 야곱의 나는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가문의 아이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꿈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간제로 애굽으로 보내시고 노예로 감옥으로 정리로 세우시면서 사실은 멀리 간 것도 아니고요. 애굽에 있으면서 모든 민족이 와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심지어는 여기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당신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그 후손들, 남은 자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들의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 하셨죠. 근데 그건 다 거의 간제입니다. 간제로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간제로 선교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붙여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릇이 안 됐던 뿐이지만 사상이.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 선민 사상,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완전 복음으로 담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전달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선취하시는 거구나. 이걸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직분, 그들의 연변층, 그들의 국적과 아무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시대에 이걸 하라고 부르셨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이 서부 경남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선취하시느냐? 이걸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 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지만, 근데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천국의 다민족 현장과 그 다민족 선교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봤죠.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내가 이걸 붙잡았는데 나의 기능이 한국어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기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와 같은 걸 사용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한국어 교실이 다민족 선교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반지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 돌봐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접할 수 있겠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할 사람한테는 그것이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고요. 이걸 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다락방 멤버인데 실제 현장 사역에 임하면 헤매시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에서는, 우리 경남 서부에서는 꼭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내용, 다른 거에 위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죠. 이 답을 정말로 가지고 누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5,000명 이상 들어와 있는, 진주만이라도 5,000명 이상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5,000명 이상 들어와 있는 몇십국의 나라에 그 다민족 다가 아니고요, 그 다민족들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승수복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든지 내 중심에 완전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민족들의 육신적인 필요는 많이 있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진주 지역에, 또 서부 경남 지역에 많은 큰 교회도 있고 복지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단단체, 전주교, 대형교회는 시스템을 깔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갖춰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추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갖지 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순수 복음을 저희들이 30년, 20년 같이 우리는 붙잡고 달려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에리야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제험 열심히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변등한 인간사랑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박애주의와 같이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코퍼선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뭐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데에 잡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리적으로 맞는 교회는 이쪽 지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합동, 고신 얼마나 전통신학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누가 모르느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교리적인, 아니면 그냥 대단한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이 다 2000년 전에 끝내주신 거구나. 그분 한 분으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문 몇천 년, 몇백 년의 모든 사단의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 그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내신 거구나. 우리의 해감도 아니고, 우리의 지선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합포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순수복음, 이걸로만 237 나라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데, 다른 일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민족들을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결국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은 순수 복음을 다른 동기 없이 얼마만큼 이 복음을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전달을 하느냐. 이걸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순수 인도. 우리는 이거를 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안 가도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에 모든 민족 와 있구나. 이게 보이시거든요. 지난 안산 지역에서 사역자 집중 훈련했는데 우리 외관에서 박우영 사모님 와주셨습니다. 간증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됐거든요. 그 안산 지역에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후대들, 특별히 TCK들을 위한 사역을 24 할 사람이 필요한데 24 하고 있는 청년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박구영 사모님 부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뭐 박구영 사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모님이 오래전에 그 외관에 건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단 보면서 건단 복음화, 하나님 이 건단 복음화 하기 위해서 산업인들, 사업가를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한 명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자기 지역이 다문화 사회가 돼 있대요. 완전히 다민족, 그것도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본인은 원래 처녀였을 때 이슬람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목사님 사모가 되시면서 그 지역에 와서 세계복음화 언역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건단 보이니까 건단 복음하기 위해서는 사업가 하셨는데 시간이 오면서 보니까 외관이 그 다민족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의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나 그 선교원에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을 접해 보니까 가정이 완전 깨져 있고 늘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기 시작했는데 딱 이렇게 생각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 온다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그 아이들에게 뭐랄까요, 떡으로 떼어서 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다민족 아이들이 배도 고프고 영적으로도 못 말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하필이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외관이란 지역이 그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민족 TCK들이 확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본인의 교회에 와 있는 걸 보고 다 이렇게 눈이 뜨셨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 아동센터 말고 또 따로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실제로 신청했는데 그게 허락이 되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한 몇십 명 TCK 아이들이 연결이 되면서 계속 거기서 복음 전해지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24 하지 아니하면 절대 일으키지도 못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요 딱 이대로입니다. 박은영 사모님 같은 경우도 완전 저창기 멤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외관선교 교회와 그 박은영 사모님한테 오랫동안 다른 거 포기하시면서 순수 복음 가게 하셨을까요? 왜 외관이란 지역에 다락방 천도 운동을 위해서 핍박하다도 계속 지속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게 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20년 후, 30년 후에는 그 지역이 다민족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준비시키셨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반복 이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할 때 분명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더욱더 크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믿어줘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그거를 간직하게 하신 그거를 가지고 조금만 현장 보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15개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셨어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 보내셨다니까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저는 뭐 진주에 온다고 하니까 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진주만 봤더니 한 5,148명 다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올해 2월 28일 날 통계인 것 같던데요. 근데 가호동 거기에는 한 800명 이상 있고 여기 상편동 여기 한 600명 이상 있고 그리고 상대동 거기 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는 교회와 제자가 있으면 이 언약을 받게 될 사람을 그 중에 몇 명으로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리스도의 일심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 치유받지 못하는 많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병이냐, 마음병이냐, 영적 병이냐, 가족 완전히 파괴되고 후대가 완전 심각한 상태에 있느냐. 실제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 보시면서 많은 다민족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일 겁니다.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 사마리아와 같은 제한지대가 있었구나. 장성도 목사님이 부산 노회와 함께 그렇게 많은 부산 노회 상하의 교회가 DCK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었지만 몇 명 교회 몇 명 사람들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전체 함께 모여서 DCK들을 위한 여름 성경 캠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올해 여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를 부르셨어요. 당신도 DCK 아니냐 하면서, DCK 아니지만 저는 외국에서 구원 받았고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DCK가 아니고 DCA 사도 칼차 아다르트 되는 거죠. 그렇죠. 어른이니까. 근데 DCK 아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그 부모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갖둔 경우는 저는 일본 사람이고 제 아내는 영국 사람이고 제 아들은 4살 때 한국에 왔고요. 우리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내 아들은 초등학교까지 한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 다녔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필리핀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3문화라는 말은 세계 문화가 섞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3문화란 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장성도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갔는데요. 가기 전에 참 그분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 DCK 아이들이 참석하는 DCK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 각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DCK 어떤 교회에서는 1명, 어떤 교회에서는 10명 가까이 모든 그 아이들의 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공개는 안 하지만 제가 강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봤더니 저는요 저녁에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참 비참합니다. 그 아이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괜찮은 그런 지방의 아이들이 아니고 지방에 와 있는 DCK들의 상황 보면요, 걔는 비참합니다.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온 아이인데 부모님이 엄마가 한국 남자하고 여기서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했다가 근데 이 사람은 이 결혼을 위해서 온 거 아니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요. 가족이란 거 돈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자기 나라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뭘 했냐면요. 이 엄마가 자기 딸을 노예시장에 빨라버린 겁니다. 연락이 없다 보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찾기 시작했는데 찾았다가 거기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나면서 선교사님 부탁한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계속 찾아가면서 조사해보니까 노예시장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데려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시키고 엄마는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요. 이 딸을 비행기 타게 하면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 그런 무서운 더 상처 받기 싫어서 그랬죠. 한 6개월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설득시켜서 마음 준비시켜놓고 다시 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어떤 친구는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이미 그 귀신 들려가지고 우울증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아이. 그 친구의 부모 배경 보니까 엄마는 일본인, 남편은 한국 사람. 아마 여러분 좀 눈치채시겠지만요, 동기류교예요. 동기류교 가정의 부모의 아이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신안정제를 먹이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그 기장에 있는 임마누엘 기장교회에 있는 지교회 사역자 전도사님 통해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양육 받으면서 이제는 이 귀신 보이지도 않고 지금도 약은 복용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상태죠. 이런 배경의 아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건강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락방 멤버의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보통 그냥 현장에서 만난 이런 부모 밑에 있는 그 T식의 아이들 상태가 비참합니다.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 목사님도 T식의 지난주 월요일 메시지 때 나왔었죠. T식의 메시지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상처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상처 치유할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일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일심으로 듣는 T식에 하는 예비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엄마들이 자기도 고칠 수 없는 아이들의 상태가 바뀌니까 마음이 싹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 현장에 들어가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지금 문을 열어나가셔요. 다민족 현장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시급한 현장 중에 하나가 T식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돌아온 동포.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키리키아 다소 주르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키리키아 다소라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엘리트인 것 같고 굉장히 어깨 힘주면서 자기는 엘리트인 척, 지도자인 척 하는데 사실은 안에는 완전히 썩어지고 무너져 있어요. 순수 복음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와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1대1 사역으로 통해서 완전 뒤집어치셨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많은 관들 앞에 내 이름을 옮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어디에 이런 인재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군부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교수로, 그 교수의 와이프로, 아니면 그 기술자로 와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칼급한 고넬리오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정말로 몇 사람만, 유대인들 말고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큰 무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 사람을 불러서 바나바가 다민족들 중에서도 제자로 찾고 다민족들을 몇 년 동안 완전 집중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본부 교회. 그게 안티옥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루살렘이 어떤 면에서는 본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237 사역에 있어서는 안티옥으로 등대가 옮겨버렸어요. 그렇죠? 누가 오냐 그를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이방인들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바울의 팀들 이제 파송하신 거죠. 역선교까지 일어납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민족 선교,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선교를 두고 시작하셨다가 여기까지 가 있는 이런 팀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 조금 옮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잘 보십시오. 나의 인생.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거를 위해서 준비시키신지도 모릅니다. 진영에 있는 김은정 전도사님, 진영 임마누엘 교회 있죠.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서울에 있는 모란선교관에 신청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RTS 다니기를 원하는데 그 전도사님 그 하시는 그 미션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근데 저희들이 그때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했죠. 그랬더니 유하성 선교사님 만나면서 그분이 진영으로 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30년 이상 필리핀에서 사신 분이거든요. 그쪽 결혼하셨다가 자기 아이들도 TCK예요. 그러면서 진년에 가봤는데 그 교회 주변에 살기 시작했더니 봤는데 이쪽 거리는 우즈벡 사람들만 살고 있고 그쪽 거리는 조선족 살고 있고 그쪽 거리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완전 다민족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골의 동네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네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진영 임마누엘 교회 한 명 필리핀 사람이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람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대요. 타가록으로 통역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초에 리 목사님 원단 메시지에 237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서 뒤에 계신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어떤 분이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필리핀 외국인 붙잡고 통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뒤에서 보시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는 거죠. 저거 237 아니냐. 이미 와 있네. 저 귀하게 저렇게 그 필리핀 사람한테 간단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통역하고 있는 그 여자 전도사님 붙잡고 이번 원단 메시지 손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손치시키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다민족 선교 하자고 했대요. 그러면서 둘이 팀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우리한테 이게 다민족 사역을 시켜주세요 했는데 하세요 했대요.
특별한 요리전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그래 뭐 하십시오 했대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다민족 전도학교 하고 있죠. 고려인 아이들, 러시아계 아이들, 여러 이런 아이들과 다민족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한 명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직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그째 결혼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 낳잖아요. 저는요 일본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답게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끼쳤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아들은 약간 뭐랄까요 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복음도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맞지만 전체 성향이 있어서 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난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장래 어디서 뭘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일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난 필리핀에 있고 난 어디에 가는 거지? 난 어디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생각해도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께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직접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거든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일본 사람, 영국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너의 배경은 하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너에게 준 도구는 일본과 영국이고 그 나라고 그 언어고 그 문화다. 그걸 제 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보니까 본인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정체성 혼란에 빠지면서 가르등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필리핀의 그 지역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아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혼슈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올해 여름에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아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런 것 같대요. 하면서 전 세계 DC계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인 것 같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 우리의 작은 인생, 과거, 오늘의 미래를 이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사실은 굉장히 이 지역의 다민족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미연씨를 하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미연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님들 중에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런 사람이 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태국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담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가 됐어요. 남편도 복음 받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레므넌트가 됐어요. 그 사람 지금 완전 다민족인데 그 중직자가 됐거든요.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권사님이 외국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자기의 업이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산업인 사업가는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그 직원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대충 생각했다가 가볍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이게 암에 걸렸대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업을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나한테 보내셨는데 내가 진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구나. 그 한 명 한 명한테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나는 못 가더라도 여기 오는 그 근로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근로자 비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 파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교육자와 함께 북교육자와 함께 팀이 되면서 거기서 모든 거 합니다. 다락방 그리고 집중훈련 심지어는 그 근처에 시설을 예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나의 어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문화 가정과 뒤쉽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 이미 다민족 성도가 있거나 이미 TCK 아이들이 와 있으면요. 그 속에 디모데와 같은 진짜 담임 목사님의 완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까지 따라간 제자들 중에 거의 다가 TCK 출신의 북교육자입니다. 디모데, 티도, 오네시모,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완전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끝까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세운 지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거의 다 TCK 출신 북교육자입니다. 지금 다락방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단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처음부터 붙잡게 하셨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줄 알고 또 정확하게 말한다면 복음으로 회복하는 교회와 교단이 일어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많은 다민족들을 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붙여봐야 되겠죠. 결국은 결과로 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한 1년 후에는 이걸로 체험하실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보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선교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의 복음을 전하자. 그 속에 있는 제자, 그 속에 있는 TCK 레몬한테 그들을 목회자로 키우자. 그 나라의 지도자로 키우자. 그렇게만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중에 보실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큰 교회 말고는요. 10년 전에는 다민족 선교 실제로 한 지역에서 하는 교회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집안마다 있는데 실제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사면자, 제자, 그리고 그런 TCK 렘넌트를 붙이고 계시거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언약으로 선지하고 계셨구나. 이걸로 여러분 이제 보실 겁니다. 안산에 이번에 저희 집중 캠프 팀들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많은 산조
그리고 알고 있는데 안 되어지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답도 알고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전략도 알고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걸 10년 전도면 괜찮아요. 20년, 30년 되면 지쳐요. 이제 우리가 지쳤다 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들이 몇몇 만났어요. 마음이 아프죠. 돌아갈 때마다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무시하고 이분들을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중요한 현장 들어가서 캠프하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하면서 야 하는 사람으로 풀어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해 보니까 전혀 안 먹히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모든 현장 가보고 목사님 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다시 그 현장 가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시면 그분들은 왜 나를 이 지역에 부르셨냐? 이걸 그분들을 붙잡게 되실 것이다. 그분들은 다른 일 때문에 부르심 받은 분들이 아니고 전도 운동으로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보시면 이분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쳐있는 상태 그것도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보면 주의 청은 기도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현장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든요. 메시지를. 그것 들고 그 현장 가니까 살아나시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목사님 보니까 사역자들도 살아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분들 중에 몇 명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셨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사실은 저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결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너희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한 미리 훈련받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이렇게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너희는 그 예비된 현장에 가라.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다른 교회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와 있는 5,000명 다민족들 중에 오직 복음으로 담내는 그런 제자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순수 복음 가지고 순수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순수하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인본주의를 안 쓰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자 찾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론 사정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의심스럽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은 가차인데 하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냐? 이걸 받을 사람 누구일까? 그 눈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락방 만났냐면요.
저는 그 16년도에 구원받았다가 외국에서, 영국에서, 그러다가 일본에 돌아왔어요.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에 저는 일본에 돌아갔거든요. 일본에서 교회 다닌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갖게 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6군데 교회에 가봤습니다. 방문했어요. 소개받았으니까. 갔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이 한 질문이 어떻게 저희 가족과 일본인들에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제 관심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분들의 답은 전혀 시원치 않는 그런 답들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답이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어느 현장 가서 하는 교회에 만났어요. 거기 가면 좀 더 배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갔죠. 갔는데 그분들과 함께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 한 20명 정도 됐어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 보니까 일반 교회 데려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22살이었거든요. 한 살, 2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위해서라면 교회당 빌려줄 수 있는 좋은 목사님 계시는데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봤죠.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일본인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가 98년도 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락방 그만하셨거든요. 그만 두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전착하게 된 그 교회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연접도 하고 교회화도 되고 그랬었는데 다락방 2단이라는 곳이 이게 나와가지고 자료가 저희들의 교회에 날라오면서 주반당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의 하나교회, 성형교회죠. 그 당시에 성형교회에 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 출신인데, 근데 그 교회도 다락방 그만두셨어요. 흩어진 다락방 멤버들이 다락방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갈급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서 주반 당했으니까 갈 데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락방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그 오사카에서 이렇게 다락방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리 목사님은 제자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 당시 저는요, 그냥 교회에 풀타임으로 섬기는 아무 직업도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99년도에 리 목사님 집회 때 나고야에 제가 갔는데 그때 지금 소총하신 그 일본인 목사님 계십니다. 그 다락방 그만두신 목사님이 아니라 저의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목사님 부부가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돈 준 것도 아니고요,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 제가 잡혀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그걸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요즘 어떠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이런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하고 다락방 하고 있고 여러 한 다락방 한 7군데 정도 뛰고 있어요. 했는데 리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냐면요. 자기 배에 드럼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팡팡팡 하는 드럼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들고 탄탄탄탄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피해 다닌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좀 뭔 말이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 이렇게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죠. 이걸 무너뜨리시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천시켜놓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그분을 사모합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요.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가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여기 피아스가 3개 있었어요. 잠바 입고요. 굉장히 멋진 점파지 입고, 부츠를 이렇게 신고요. 교회 갔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한 전년이 왔네,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저의 마음은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겉모습은요, 되게 이상한 전년이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능하죠. 배경이 없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능한 전년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렇게 세계복음을 함께하는 제자로, 하필이면 그 의상 국가에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237을 제자로 키우는 그런 선교국에서 섬기는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을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찾는 겁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큰 교회에서는 잘 못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못하거든요. 오히려 집안 교회에서 찾아낸 제자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주십시오. 24 할 수 있어요. 1대1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기우기의 좋은 환경이거든요. 내게로 들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 말은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모든 훈련,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간직하고 있는 이 62가지의 삶, 이걸 가지고 딱 심어 놓는 겁니다. 각인 프리체즈를 팍 넣는 거죠. 그러면 파송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제2의 본부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손치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서부 경남 지역에서 다민족 전도학교를 새롭게 시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24 할 사람으로 볼 사람, 만날 사람, 들리는 이야기, 보이는 현장, 그 속에 237 제자가 있지 않겠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짓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짓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